오늘 창세기 전체로 보면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그 최종 장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그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잡게 하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가치로 허락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붙잡고 누리고 싶습니다. 야곱이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야곱이 인생 마지막으로 접어들게 됐는데, 그 마지막에 아들 요셉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유언을 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유언을 하는 장면에 아주 독특한 야곱의 마음과 믿음의 고백이 발견이 돼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영원한 소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짧은 삶이지만 살면서 황당했던 적이 몇 번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황당해서 여러 번 나눴던 그런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마라톤을 뛸 때, 아무도 잘 못 믿으시지만 마라톤을 예전에 뛰었었거든요. 마라톤을 뛸 때 한참 42.19km를 뛰고 있는데, 점점 여러 이제 사람들이 떨어져요. 드랍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버스 타고 최종 지역으로 가요. 이제 저도 한참 뛰다 보니까 한 30km씩 넘었다고 싶은데, 아직까지 목표 지역은 아예 꼬린 점은 보이지도 않고요. 열심히 뛰고 있는데 옆에 차가 한 대, 버스가 쓰더니 저한테 운전기사 분께서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아저씨! 처음엔 저 아닌 줄 알았어요. 아저씨!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아저씨 계속 뛸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뛰고 있는데, 죽을 것 같이 뛰고 있는데, 뛰겠다고. 진짜예요? 정말 뛸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계속 뛰겠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버스가 원래 여러분 문 열고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뛰니까 문을 열면서 이렇게 운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뛰겠다는 의지를 보이니까 문을 탁 닫고 앞으로 가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혼자서 뛰었거든요. 아무도 없는데 제 저기 앞에 한 몇백 미터 앞에 정말 요만하게 보이는 사람 두 명이 뛰고 있었어요. 얼마나 의지가 되든지요. 왜냐면 혼자 뛰다 보니까 여기 지금 제대로 이 마라톤 코스로 뛰고 있는지 자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상상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뛰고 있는 줄을 생각하시는 것은, 그건 잘하는 사람, 그건 선수들, 그 사람들은 같이 이렇게 1군에 뛰는데, 저같이 아마추어들은 점점 드랍하게 되고 선이 점점 희미해지다가 나중에 주위에 아무도 없게 돼요. 근데 저 앞에 두 사람이 열심히 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앞에 있으니까 내가 잘 가고 있구나, 저 사람 따라서 가면 되겠구나, 뭐 역전하겠다는 생각은 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저한테 얘기했던 그 버스가 쭉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겠죠. 제가 무슨 말인지 다 알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 그 두 분이 버스에 타시는 거예요. 와, 진짜 허무했어요. 뭐 세상을 다 이럴 수가. 제가 차라리 마라톤을 중간에 포기하는 게 더 나았을 뻔할 정도로 열심히 보고 뛰어가던 그 두 분이 버스를 낼름 타시더라고요. 와, 저의 목표와 목적이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간다면 그분들 버스 한 대를 지나가지고 쭉 한참 가다 보니까 발바닥도 다 까지고 너무 힘들다 싶을 때 즈음에 한 분씩 두 분씩 서 있더라고요. 그 한 분씩 두 분씩 서 있는 분들이 조심스럽게 저한테 수고하셨다고, 조금만 더 뛰라고. 그러더니 한 분이, 코치 같은 분이 있거든요. 중간에 의무 요원, 안전 요원 같은 분들이 계세요. 물 주려고. 지치고 그러면 물 먹으면 살아나니까. 한 분이 뛰어오시더니 저한테, 아저씨 조금만 한번 뛰어보자고, 요 코너만 지나가면 사람들 있으니까 걷지 말고 뛰시라고. 제가 너무 힘들어서 걷고 있었거든요.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진짜로 코너를 딱 도니까 거기 이제 먼저 버스 타고 가신 분들이 막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막 박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물론 거의 꼴등이었지만, 제가 꼴등인 이유는 제 다음으로 사람들이 다 드랍했기 때문이에요. 더 많은 사람이 뛰었지만 끝까지 중도 탈락하지 않고 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목표와 목적이 중간에 사라지는 경험을 하고 나니까 정말 힘든 경험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소유하려고 하고 있는 일들이 어느 순간에 이거 아닌가 보다, 열심히 산을 올랐는데 이 산이 아니야, 저 산이야 라고 하면 진짜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소유하려고 했던 것들을 소유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혹은 우리가 생각했던 의미가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되면 너무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야곱,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야곱의 유언이 요셉에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하는 말이 바로 그 질문서부터 우리에게 하게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소유하고자 하는 것들은 영원한 것이냐, 영원히 가는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하도록 그렇게 한다고 싶어요. 오늘 본문 말씀 2절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 곧 이스라엘은 자기의 아들 요셉이 왔다는 말을 듣고서 기력을 다하여 침상에서 일어나 앉았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거기에서 나에게 복을 허락하시면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고 그 수가 불어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서 여러 백성이 나오게 하고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하셨다 라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셨던 말씀을 떠올려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질문해야 될 것,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따로 질문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 적지는 않았겠죠.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내려갈 때 70명이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대가족을 훨씬 넘어서는, 확대 대가족을 더 넘어서는 규모라고 싶어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핵가족, 부부만 사는 가정은 뭐 사람이 많을 수가 없죠. 대가족이면 부모님 3대가 모여 살고 거기에 여러 뭐 사촌들 모여 살고 그러면 점점 커지겠는데, 70명이나 되는 가족은 뭐 대가족이라고 보기에도 엄청 큰 가족 무리죠, 무리.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소유가, 그리고 그 70명의 형제 자매들의 가장이었던 야곱, 이스라엘의 갖고 있는 재정이 작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가 갖고 있었던 뭐 가축들이나 들고 오긴 했지만 가지고 있었던 여러 것들이 작지는 않겠죠. 그런데 한 가지 같이 비교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집트의 초강대 국가였던 이집트의 총리의 재산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야곱의 재산이 적지는 않았겠지만, 그의 유산이 적지는 않았겠지만, 당시에 이집트의 총리였던 요셉이 갖고 있었을 그가 가지고 있었을 영향력, 권력들을 생각해 본다면 야곱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당연히 비교할 수 없겠다고 싶어요. 그리고 당연히 비교할 수 없고 요셉의 재산과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고 다시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대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자신이 받았던 약속을 떠올리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손들이 수없이 늘어나고 땅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셨던 그 땅, 아직은 자기의 소유도 아니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약속을 이야기하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죠. 요셉이 갖고 있는 재산은 현재 갖고 있는 것이고, 야곱은 앞으로 갖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양도 요셉이 갖고 있었던 재산은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감히 상상하건대 야곱이 갖고 있을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재산을 지금 같은 선상에 두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 중에서 너에게 영원한 것을 소유하게 하겠다, 영원한 소유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비교하는 가운데 영원한 소유. 제가 대형 박물관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런던에 있는 대형 박물관에 가봤을 때 옛날에 미술책에서 봤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미술 교과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교과서에 봤던 그런 문화재들이 거기 있더라고요. 대형 박물관에, 런던에 있는 대형 박물관에 여러 그 섹션들이 있는데, 여러 방들이 있는데, 그 방들 중에서 이집트관, 애국관이 제일 이렇게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뭐 황금 마스크, 뭐 안에 있는 황금 뭐 그 코핀 있지 않습니까? 관이 거기 있고, 뭐 아무튼 뭐 보면 굉장한 것들이 거기 다 있더라고요. 근데 제일 충격적으로 많이 남아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 영국이 이집트를 속국처럼 다스리지 않았습니까?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이제 아프리카를 거의 분할 점령하듯이 그렇게 하면서 거기 있는 유물들을 다 많이 가지고 갔어요. 요즘도 국제 문제가 되기도 하죠.
같이 돌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일이 되는데, 이집트관이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 그런 유물들을 보다가 어느 자리 딱 갔더니 여기가 완전히 시체 안치실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미이라들이 쫙 누워 있는 거예요. 2층으로 막 누워 있고, 그 우리가 말하는 그 미이라, 그 피라미드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할 미이라, 그 왕들의 무덤, 왕들의 계곡에 있었던 무덤들이 있었던 그곳에 있었을 미이라들이 엄청 많이 그곳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체실도 아니고, 처음에는 무슨 모조품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고 다시 보니까 이게 모조품이 아니라 진짜인 거예요. 설명을 보니까 얘가 진짜 이집트, 메이드 인 이집트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본인 이집트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이집트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이라고로 자기의 몸을 만들 수 있을 정도, 피라미드에 자기의 시신을 갖다 놓을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면 적어도 귀족이거나 왕이었을 겁니다. 바로이었을 겁니다. 거기 발견된 미이라들은 이름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추측할 사람도 있거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적어도 이렇게 했을 법하면 당시에 장래 예법에 의하면 굉장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무덤에 부장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함께 묻는 물건들, 뭐 황금 마스크, 뭐 투탕카멘으로 유명하지요. 뭐 황금으로 된 뭐 심지어 본인이 직접 썼던 침대 같은 것들도 부장품으로 같이 하기도 하고, 악습이긴 하지만 사람들도, 신하들도, 하인들도 같이 무덤에 생매장하거나 혹은 순장시켜서 무덤을 닫아버리고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영원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영원하다고. 자기의 몸도 영원히 남고 영원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장품들이 필요했던 것은 뭐냐면, 황금이 필요하고 보석들이 필요했던 것은 뭐냐면, 나중에 자기가 부활했거나 혹은 나중에 신들을 만났을 때 그걸 준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종들을 같이 죽였던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의 시중을 받아야 되기 때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같이 묻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3,000년 지났습니다. 3,000년 어간 지났을 때 그 사람들의 삶이, 아니 운명이 어떻게 됐냐면, 자기 본국도 아니고 그곳에서 파헤쳐져서 멀리 영국에, 당시에는 땅끝이었어요, 영국이. 영국에 사람들의 입장료 받아가면서 자기 사람들도 아니고 그 영국의 박물관에 누워서 다른 사람들의 입장료 받아가면서 자기의 그 썩어가는 시신을 보여줘야 하는 그럴 운명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바로들이 그 짓을 했을까, 그 일을 했을까 싶어요. 절대 하지 않았겠습니까? 믿었다니까요. 믿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일어나게 된 결과를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요. 다 생몰이 있습니다.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태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반복합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저희도, 우리도 100년을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살 수 있을 뿐이지 1000년을 살 수는 없지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100년 혹은 앞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50년 이렇게 상상할 수 있겠지요.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 한 가지가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영원한 것인가? 그리고 영원한 것이라면 이렇게 다시 질문해 봐야 하죠. 하나님만 영원하신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지 않은 우리에게 어떻게 영원한 것을 주실 수 있을까? 무슨 말이냐면, 저희는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소유를 주셔도 우리가 그것을 영원히 가질 수 있나요?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마지막 숨을 쉬어버리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소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에는 중요한 전제이자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과 선포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영원한 하나님이 영원한 소유를 영원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실 때, 이것을 너희에게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해주마 라고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 자손과 우리 사람들과 상황들과 모든 것이 바뀔 때마다 거듭해서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영원히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야곱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그래서 너뿐만 아니라 너의 약속을 함께 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그때마다 이것을 너에게 챙겨주마. 내가 이것을 챙겨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주마 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한 것을 붙잡으려고 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주신 것이 아니라 주신 분이, 그리고 그 주신 분이 약속하신 것이 더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소유를 사모해야 하는 것이구나 라고 질문하고 대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눈이 열리면 그러면 우리에게 누구의 유산을 받을 것인가, 우리는 누구의 유산을 더 소유하게 하기를 원하는가, 이렇게 솔직하게 질문해 봐야 된다고 싶어요. 앞서 누구의 예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대조해서 볼 수 있는 요셉의 유산, 요셉이 당대에 가지고 있었던 이집트 이방 땅에서 엄청난 영향력과, 적어도 요셉이 살았을 때에는 엄청난 부를 유지하며 살았을 그 유산을 받기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지금은 남의 땅에 살고 돌아가서 찾아야 되고 심지어 그것을 찾기 위해서 많은 대가 지불들을 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너의 것이야, 내가 챙겨서 줄 것이야, 내가 함께 줄 것이야 라고 한 그 유산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어느 것을 유산으로 불려받을 것인가, 이 질문에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5절 6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보려고 여기 이집트로 오기 전에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낳은 두 아이는 내가 낳은 아들로 삼고 싶다. 루벤과 시므온이 나의 아들이듯이 에브라임도 므낫세도 나의 아들이다. 이 두 아이 다음에 낳은 자식들은 너의 아들이다. 이 두 아이는 형들과 함께 유산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야곱이 말을 합니다. 자,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에브라임이고 므낫세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므낫세고 에브라임인데 그들의 입장에서 유산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총리로 있는 요셉의 유산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돌아가서 찾아야 될 야곱의 유산이 더 좋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가 머리로는 당연히 약속의 야곱의 유산을 받겠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실상을 조금 더 솔직하게 우리만 열어서 볼 수 있으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두려워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는지를 살펴보면, 그리고 무엇을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지를 살펴보면,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소유하고자 하는 유산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지표가 가리키고 있는 방향을 알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것에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아파하지만 우리가 자녀들에게 다른 부모가 다 해줄 수 있는 일들을 해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파하는 것만큼 아파하냐, 혹은 다른 사람들이 다 하기 때문에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러 일들을 내가 못하네, 이런 것들 때문에 슬퍼하고 있느냐만 질문해 봐도 우리가 정말 필요하다고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냥 확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 이 두 개를 지금 이제 선택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관계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 야곱이 요셉에게 이야기하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유산을 물려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소유를 주시겠다는 것과 세상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들 사이에 중요한 관점 하나를 주님께서 깨닫게 하는 교훈 하나를 얻을 수가 있어요. 야곱이 에브라임에게 므낫세에게 어떤 구체적인 재산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 약속하는 부분에. 근데 그 유산을 주겠다고 할 때 핵심이 뭐냐면 아들로 삼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아들로 삼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저는 이 말씀이 거꾸로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유산을 받고자 하느냐, 그것이 나타나는 바가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뭐가 좋냐, 이걸 가지고 뭐가 더 크냐, 뭐가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느냐 라고 관점이 보지 않고 어떤 관계냐, 우리가 하나님의 유산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세상의 것, 세상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세상에 종속된 사람으로, 세상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는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누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말리셨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을 귀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는 말에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에게 기대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약속 한 가지를 행하십니다. 다윗의 언약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사무엘하 7장 12절 그리고 14절까지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이 사람에게 성전을 짓게 하겠다는 거죠.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그리고 14절에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영원한 나라, 다윗 왕가를 축복하시면서 그것이 영원하게 이루어지게 되겠다라고 할 때 핵심이 뭐냐면, 내가 너의 자손들에게도,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유산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자 하시는 거구나. 영원한 유산. 야곱의 유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의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동일한 은혜와 약속을 누리도록 해 주시는 거구나.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다 보면 여러 성도님들이 본인이 경험한 가정생활과 상처들로 인하여서 이 아버지에 대해서 마음을 이렇게 편하게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안타깝지요. 좋다, 그것은 좋은 것이다 라고는 알지만 이것이 마음에 닿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최근에 이 아버지의 마음을 팍 알게 된 그런 글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형록 목사님이 쓰신 메이크 뮤직이라는 책에 보니까 본인이 33살 때 첫 번째로 심장에 이제 쇼크가 와서 수술을 해야 될 때의 마음을 적어 놓으셨어요. 33살이면 아직 한참 젊을 때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병원에 이렇게 입원해 있으니까 심장이 막 그럴 줄 몰랐는데 어떻게 회복할 수 없고 이식 수술만 할 수 있을 때가 되었을 때 처음에 입원하니까 주치의가 살아날 확률이 50%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수술을 해도 당신 50% 반입니다. 이식 수술밖에 기대할 수가 없는데 그 이식 수술이라는 게 안타깝지만 어떤 한 사람이 목숨을 잃어야 심장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약도 할 수가 없어요. 순서는 정할 수가 있지만 뭐 화요일 날 2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사고가 어떻게 날지 모르니까요. 또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의 생명을 얻게 되니까 심장 달라고 기도하기도 애매해요. 근데 시간이 지체되니까 주치의가 지금 하면 한 40%, 뭐 30%, 20%,
나중에는 10% 이야기도 하더래요. 지금 수술해도 열에 9은 죽습니다. 기대를 많이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수술 들어가기 직전에는 살아날 확률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마지막 인사하십시오. 수술은 해보겠지만 너무 오래 지체됐고 심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마 거의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이런 말까지 듣게 되셨대요. 그걸 뭐 장난 삼아서 위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되니까 너무 절망적이겠죠. 근데 그 순간이 딱 되니까 아무것도 소용이 없더랍니다. 벽에 걸려있는 대학교 졸업장, 이분이 아주 좋은 학교를 나왔거든요. 아이비 리그 중에 한 학교를 나오셨어요. 소용이 없더래요. 그게 뭔 생각이야. 집 큰 거 소용이 없더래요. 본인이 그 회사에서 쌓은 커리어, 경력 의미가 없더래요. 30대임에도 불구하고 꽤 잘 나가는 중견 기업의 임원이 된 것, 그거 자기가 자랑하고 너무 귀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랑할 게 아니더래요. 집도 수영장 딸리고 뭐 큰 집이 있었지만 가만 생각해 보니 그거 빚으로 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빚을 매달 할부를 갚지 못하면 그거 월세랑 똑같아요. 그리고 그게 수입이 있을 때야 그걸 갚아 나가는 거지, 수입이 없으면 그건 자기 건물이 아닙니다. 다시 은행에 그 론 한 거, 빚진 거 갚으면 별로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는데 그때 제일 알고 싶었던 것 한 가지가 있더래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이렇게 쓰셨어요. 누가 내 자식을 먹이고 돌볼 것인지. 그게 눈에 밟히더래요. 누가 내 자식들을 먹을 것인지. 자기가 누워서 병원에 퇴원도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가지를 점점 못하죠. 숨 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그 숨이 차서 화장실을 못 갈 정도로 그렇게 아픈데, 고민들이 딱 한 가지가 그때 당시에 3살이고 4살이었대요. 딸이, 두 딸이. 근데 누가 그들을 돌볼 건가? 누가 결혼식 때 애들 손을 잡고 걸어가 줄 건가? 누가 그들을 먹이고 살펴줄 건가? 당시에 자신의 아내도 아이들이 어렸기 때문에 직장을 갖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자기는 33이고 모아둔 돈도 없고 빚으로 살고 있었는데 누가 자기 딸들을 볼지 먹일지 너무 알고 싶더래요. 마지막에 살 수 있다는 감이 없으니 그거 하나가 막 그냥 막 마음속에서 떠나진 않은 거예요. 단순히 밥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본인이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아버지의 역할은 단순히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아니다. 자녀들의 모든 삶의 순간에 그 뒤에서 항상 기도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다. 언제나 자녀들 편에 서서 함께 삶의 수레를 밀어주고 끌어줘야 하는 사람이다. 아버지는 늘 자녀 곁에 있으면서 나는 사랑받고 있다는 행복감을 주어야 한다. 자녀들이 언제나 마음 편히 기대고 누울 수 있는 품이 되어 주어야 한다. 그런데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누가 나의 딸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줄 수 있겠는가? 나는 아버지의 부재로 내 자녀들의 삶이 외로워질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가장 두렵고 힘들었다.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밑줄을 그으면서 제 안에도 문득 그런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물론 지금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혹여라도 생기면 저희 아내, 자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벌컥 들죠. 근데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유를 주마라고 이야기할 때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게 땅이었고, 물론 아브라함의 가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땅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그 땅이 영원한 소유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자녀들에게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아버지가 되어주마. 근데 그 아버지는 그를 응원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때로는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를 징계해서라도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내가 끄집어내마, 내가 그를 포기하지 않으마, 붙잡으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누구의 유산을 받을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지금 받고 있을, 누릴 수 있는, 내게 지금 필요한 것, 다른 사람들이 모두 소유하는 그것에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을 물려받아야겠구나. 내가 주님의 유산을,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이 내게 꼭 필요한 거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니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이런 간절한 기도 제목이 나왔어요. 혹시 이 설교를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우리 삶의 외로움 때문이고 우리 삶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주 성내는 것, 실수하는 것, 우리가 외로움을 껴치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면 손가락질 받을 짓을 하게 되는 것, 그런 일들을 끊어보려고 노력하지만 되지 않죠.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원래 연약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표현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뭔가 조금 더 기댈 수 있으면 그것을 소유하려고 쾌락이든 무엇이든지 의지하고 갑니다.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 그렇게 끊을 수 없을 것 같은 죄의 본성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끊어낼 수 있는 변하지 않는 반석을,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 제가 이런 연약함과 아픔에 대하여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제 삶에 예수님을 신뢰하고 싶습니다. 내 죄가,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로 인하여 우리 해결되었고 해결할 수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주님을 믿는 것을 영접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세요. 고백하십시오. 오늘이 그날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를 소유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관계를 우리가 붙잡고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복음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확신이 없으신 분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진리이고 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돈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세요. 다른 걸로 채워질 수 없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소유에 대해서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네가 이성적이고 능력이 있고 분석을 잘해서 유셉의 유물이 유산이 얼만큼인지 잘 계산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유산, 너는 야곱의 유산을 소유한 그의 아들이 맞냐, 딸이 맞냐, 그리고 그것으로서의 특혜와 자녀됨을 누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함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야곱이 자기의 유언을 남기는 정도의 그런 모습이죠. 한 가정에 아주 뜻깊지만 어떻게 보면 소소해 보이는 장면이에요. 그냥 아들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이야기를 유언처럼 남기는 곳입니다. 그 가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뜻깊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그 계획을 정말 놀랍게 쓰시고 계세요. 5절 6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너를 보려고 여기 이집트 오기 전에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낳은 두 아이는 내가 낳은 아들로 삼고 싶다. 르우벤과 시므온이 나의 아들이듯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나의 아들이다. 6절 말씀에 이 두 아이 다음에 낳은 자식들은 너의 아들이다. 이 두 아이는 형들과 함께 유산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은 민족을 꿈꾸고 계세요. 하나님은 민족을 꿈꾸고 계셨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아들로 삼았을 수도 있습니다. 야곱 마음 안에 들어가 볼 수는 없으니까 얼마나 더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는 없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민족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 그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이루고자 하셨던 그 계획의 중요한 통로로, 본보기로
삼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 혹은 이스라엘을, 그리고 요셉을 이후에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이후에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하셨던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을 생각해 보면 이 장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는 자리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의 아들이 아닙니다. 심지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이 이집트 여인과 낳았던 아이입니다. 이방 여인의 사이에서 난 혼혈이죠. 굳이 이야기한다면. 근데 하나님께서 12명의 아이, 자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그 자리에서 그 두 사람을 마지막 퍼즐을 맞추듯이 넣으심으로써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 우리 가정의 번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통로이자 계획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때에 회복될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마지막 때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드러내실 거예요. 그 보이는 면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실 새 예루살렘 성전에는 주님의 뜻대로 회복된 새 이스라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있어야 될 장소이기도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영적인 이스라엘의 한 자리로 살게 해주실 거예요. 지난 성령 집회 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강하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이때 나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이렇게 있는 것처럼 제자들, 예수님의 사람들도 이 관계 가운데 함께 있게 해주셔서, 그래서 일어나게 될 결과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되어서 세상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나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이렇게 깨달아지고 붙잡혀지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이런 과정들을 보니 그것이 쉽지 않은 과정들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 마지막 목적, 이렇게 하나 되는 과정과 여러 일들을 겪는 이유가, 목적이 뭐냐? 세상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해 본다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불편함, 이런 일들을 저는 빨리 없애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만 기도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이런 고난이, 이런 어려움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해주십시오, 믿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세상에 예수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믿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구나. 그게 제게 깨달아졌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 선택에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주님께서 채우기 위한 퍼즐이 완성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이 5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순교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이 억울한 마음을 풀어주시겠습니까? 우리의 흘린 피를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11절 말씀에 그리고 그들은 흰 두루마리를 한 벌씩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같은 동료 종들과 그들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도 더 쉬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언제 이런 억울함을 풀어주시겠습니까? 라는 말에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순교자들의 수가 더 차야, 너희들처럼 그렇게 고난당하고 죽는 사람의 수가 더 찰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교자의 피가 더 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완전한 그림이 채워지기 위해 마지막 퍼즐들이 찰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나님이 그때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순교 부담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만 순교 그것은 주님의 은혜예요. 아무에게나 다 몰아놓고 순교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허락하여 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참 부럽습니다. 한국에서 21세기에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가 고난, 불편함 그렇게 호소할 수 있는 내용이랄 것이 코로나 시기에 여러 다른 교회에서 어떤 특정한 교회들에서 계속 이상한 행동과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켜서 그래서 같이 함께 묶어서 똑같은 데 아니냐라고 느껴지는 정도의 억울함? 혹은 어떤 특정한 사역자나 그런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면서 같이 묶어서 교회는 다 그래, 교회는 위선적이야, 이기적이야 라는 말에 설명할 수도 없고 낯도 뜨겁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느끼게 되는 그런 창피함? 그런 고난을 우리는 고난이라고도 생각하지 않고 피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그런 고난과 지금 아프가니스탄이나 미얀마에서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고난과 비교할 수 있을까?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겠지만 예수 때문에 우리가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여러분 그 찬양이 미얀마 찬양이라고 혹시 아세요? 그 미얀마 기독교인들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온전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지금도 미얀마 말로 미얀마 사람들이 찬양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찬양을 들으실 때 미얀마에서 피 흘리고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탄압이 있으면서 형제 자매들 죽어나가는데 부르는 그 찬양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위선적이어서가 아니고 진실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똑같이 찬양을 드리는데 하나님 마음에 어떤 찬양이 귀에 팍팍 꼽힐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정말 부럽죠. 나중에 여러분 우리 하늘나라에 가면 그게 정말 부러운 일이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탈하다, 아무 일 없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께서 만나게 되는 이런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물론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 세대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할아버지 세대들은 그런 일은 분명히 우리나라도 겪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그렇게 겪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정말 부러울 거예요. 그게 너무 부러울 거예요. 아무에게나 허락된 게 아니거든요. 그 자리가, 순교의 자리가. 4세기에 아르메니아, 현재 터키 지역에 세바스테라는 주둔 지역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의 국교로 그리스도교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정을 했는데 황제가 자주자주 변한단 말입니다. 어떤 정쟁에 의해서나 혹은 자연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314년에 분명히 인정을 했는데 황제 리키니우스와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에 대한 관용 칙서를 서명했지만 10년이 채 되지 못한 320년 겨울에 316년부터 그리스도인의 박해가 시작되었다가 마침내 320년에 리키니우스 황제가 갑자기 갑바도기아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교도로 개종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이게 314년이 지난 다음에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에 인정한 다음에 리키니우스 황제가 갑자기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다 다시 개종해라. 그런데 거기에 로마 제국 제12군단 세바스티에 주둔하고 있었던 12군단 중에서 40명이 그 일에 대해서 자기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그 지역의 이교도 관리였던 아그리콜라우스라는 그런 관리가 그들을 잡아서 투옥시키고 이 사람들을 본보기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기발한 고문을 생각했는데 그게 뭐냐면 당시가 겨울이었고 추운 강에 구멍을 40개 빵빵빵빵빵빵 얼음을 뚫어서 거기에다가 사람들을 하나씩 넣은 거예요. 같이 모아놓은 게 아니라 퐁퐁퐁퐁 40명을 다 따로 넣고 강변에는 불을 피우고 그 옆에 따뜻한 욕조도 준비해서 거기에 이교도의 제단도 마련해서 이교도 예배를 드리면 살려주겠다. 따뜻한 물에도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물에다가 담궈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저체온증이 무섭죠. 그리고 추운 거 너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염자, 이렇게 삔다고 하잖아요. 뼈서 그 삔 것 때문에 얼음 찜질만 해봐도 뭐 자지러지게 아파요. 되게 아픕니다. 근육이 삐어서 이렇게 얼음 찜질을 해보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몸 자체가 들어가면 이건 뭐 진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거기에 있겠죠. 3일을 버티는데 너무 힘들어요. 3일 버티는 것 자체가 대단하죠, 사실. 근데 그들이 한결같이 40명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주여, 우리는 모두 40명입니다. 우리 40명은 생명의 면류관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혹독히 추운데 그렇게 막 서로 막 어떻게든 막 말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힘든데. 그래서 3일이 지나간 어느 무렵에 거기서 불을 지키고 있었던 이교도의 재물을 지키고 있었던 병사 하나가 졸았대요. 모닥불 곁에서 따뜻하니까 뭐 특별히 딴 거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지켜보고 있는 거니까 따뜻하게 졸았는데 신비한 꿈을 꿨답니다. 하늘로부터 천사장이 내려와서 면류관을 씌워주는 꿈인데 그런데 면류관을 쓴 병사들이 하나씩 하나씩 씌워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천사장이 내려와서 면류관 이렇게 씌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40명이 아니라 39명이더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궁금해하면서 한 명은 어디 갔을까? 그런 생각으로 궁금해서 잠을 딱 꿈을 깼는데 그 잠을 깬 그 순간에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40명 중에 한 사람이 도저히 못 찾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 나오더니 거기 앞에서 나가서 대충 일하고 어디 걸을 수도 없을 정도니까 사람을 부축해가지고 막 대충 일하고 뜨거운 물에 들어갔어요. 너무 추우니까. 그런데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냉탕 열탕 오고 가면 심장에 물이 가지 않습니까? 이 3일 동안 그 안에 있다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니까 그냥 바로 이제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그 일이 갑자기 이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자마자 꿈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병사가 재빨리 자신의 옷을 다 벗더니 벅찬 감격으로 소리치더라는 거예요. 나 역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역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저 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교도 병사가 배교한 병사가 있던 그 빈자리로 뛰어들었고 나머지 39명의 병사들과 함께 내 죽임을 당하겠다고 그렇게 선언했어요. 그래서 정확히 40명으로 채워진 거죠. 3일이 더 지나니까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죽더래요. 그냥 가만히 냅둬도 그렇게 오래 버틸 수가 없죠. 사실 6일을 버틴 것도 이건 뭐 기적적인 일이죠. 추운데 거기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몇 명이 살아있으니 여전히 살아있어도 거의 뭐 사람같이 않게 살아있는데 아그리콜라우스가 부하들에게 아직도 살아있는 병사들이 있다면 팔과 다리를 잘라서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답니다. 그리고 순교자들의 주검은 불로 태워라. 근데 박해자들이 가만 보니까 10대였던 아주 어렸던 병사 멜리토가 있더래요. 10대더래요. 어린 애띠네가 거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차마 어떻게 죽일 수가 없더래요. 왜? 가만 냅둬도 얘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미 몸이 다 동상이고 이미 뭐 장기나 기능들이 다 이 추위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인다. 그런데 너무 죽이기에는 어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겠다고 싶어서 냅뒀대요. 그리고 떠났답니다. 이 박해자들 부하들이 떠나니까 멜리토의 어머니가 죽어가는 아들 곁에 다가왔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아들한테 이야기해 줬습니다. 고통은 곧 끝나게 될 것이며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고통은 곧 끝나게 될 것이며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순교하는 삶의 자리는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그것은 은혜에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실 것 같아요.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를 선택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도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다 일선에 나가서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요. 이곳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은 중요한 당신의 퍼즐 한 조각을 찾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자리?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여기실 거예요. 중요하다고 여기실 거예요. 중요하다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므낫세, 에브라임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고난도, 불편함도, 수치심도, 어려움도 주님께서 쓰실 수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고난을 통해, 우리의 어리석음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이런 고난과 어려움 과정 등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도이고 우리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도록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영원한 유산을 우리가 물려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자녀로서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함께 소유하고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믿으실 수 있기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도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같이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유산을 소유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돌아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 빛난 영광으로 인하여서 주님, 그 영광이 온 하늘을 덮고 그 찬송이 온 땅에 가득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의 찬송이 하나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어서 주님이 이곳에서 충만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찬양하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